오늘 로마서 쉬운 말씀 적용 22번째인데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힘쓸 때는 아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열심히 주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굳이 해야 되는가? 좋지 않은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심지어 이렇게 비방을 듣는 그런 일들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말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나.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종종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때 아무런 주변에 비방이 없고 고난이 없고 칭송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애써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또 이런 고난, 때로는 비방,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주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부록처럼 따라오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탄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또 남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희생을 하니까 어떨 때는 남들이 나의 그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오해를 사기도 해요. 뭘 잘 보이려고 저러는가? 무슨 속내가 있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나처럼 꾸준히 장거리 선수처럼 해야지, 저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옆에서 이상하게 비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이상하게 고난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칭찬과 인정이 따르면 누구나 하려고 할 텐데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다 하는 것,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내가 리더가 되어서 사람을 섬기다 보면 비방이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이 지역사회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런 오해 받잖아요. 뭘 저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사장의 딸랑이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데, 교회도 이상하게 이 세상의 평가나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는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애를 써도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라든지 비방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런 비방, 이런 건요, 사단이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전략이에요. 사단이 그런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손을 늘어뜨리게 만들고 마음의 열심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냥 교회 생활은 슬렁슬렁 하는 게 최고야. 너무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면 괜히 마음 상하고 몸 상한다. 너 그러면 안 돼.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얘기를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로 들려주고요, 때로는 그런가 하고 이렇게 솔깃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에 열심을 했던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게 될 테니까 다시는 그런 열심 내지 않도록 사단이 자꾸 옆에서 이제 그렇게 속삭이고 힘을 빼놓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산무총에 다가오면 사단의 이 전략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도 몰라요. 너 올 한 해 힘들었잖아. 야, 그거 상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대단히 명예로운 것도 아닌데 그거 맡아서 한다고 얼마나 이상한 소리도 듣고 어려웠어. 그만둬. 내년엔 하지 마. 내려놔. 이런 얘기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과 오해 대신에 칭찬만 있다.
물론 우리가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지만요, 뭐 주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가끔씩 들리는 어떤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얘기, 이게 그렇게 내 마음을 이게 가라앉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비방과 오해, 때론 핍박과 시기가 있어도 우리가 계속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한마디로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셨는가, 그거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들으면서 우리 주님 본받아서 그 길을 같이 걸으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남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결국에는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거기서 내려와 봐라, 거기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와 봐라, 막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신 것,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매를 맞기도 해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위협을 당해요. 강도의 위협,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당하면서도 나도 십자가의 그 길, 우리 주님의 그 길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을 돌볼 때는요, 인정과 칭찬이 아닌 비방과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내 자신의 삶에 별다른 고난이 없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역으로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은 단계에 푹 주저앉아 있고 잠자고 있으면요, 그것도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어려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잘 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할 때에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받고 고난도 찾아온다 하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어, 고난을 당하셨어, 또 이런 사실에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시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는요,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럼 말씀 안에 많은 소망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격려의 말, 위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있는 위로를 찾는 것이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로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위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말씀을 보면서 내 상황이 힘들지만 주님과 또 이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동병상련이라고, 이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네, 이 훌륭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쓰시는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 그러면서 지금 내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도 얻고 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다윗과 바울이 받은 핍박, 이걸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책을 얌전히 집에다가 그냥 모셔두고요, 밤낮 사람들 붙잡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그러지 말고요, 성경을 펴세요.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어떤 위로의 말씀이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어떤 면이 허한지,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우리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펼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으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지만 모든 자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열방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또 13절 말씀 이어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평강, 그리고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소망으로 가득하고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눈 감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권세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성경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자를 흠모하거나 부자를 이렇게 칭송하거나 그런 얘기는 거의 없고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돈 많은 게 잘못인가? 왜 성경에 보면 부자를 꼭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그런데요, 돈이 많은 게 잘못인 것이 아니고요, 재물을 쌓아놓는 게 이게 잘못이다. 그 재물이 물질이 많은 악의 근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너를 위해서, 너의 배를 위해서, 너 욕심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거 그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내 영혼아 내 창고를 막 그러면서 배불리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왜 어리석다 그랬어요? 네 영혼은 네 게 아니야. 네가 다 그 물질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지만 네 영혼의 주인은 나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어리석음을 지적해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고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물질 축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요.
그런데 누가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축복 그러면요, 흔히 생각하기를, 물론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아닙니다만은, 흔히 생각하기를 축복은 내가 받아 누리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는 얘기는 나 많이 얻고 싶어요. 나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위가 높아지고 싶어요. 회사에서 잘 나가고 싶고요. 재물도 좀 많이 소유하고 싶어요.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질은요, 축복이 아니라 은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사는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물질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데 그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마치 이집트의 요셉처럼 그 지역을 다 먹여 살리고 살려내는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청지기가 되라고, 그런 의미에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나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를 물질로 잘 포장해서 알아달라고, 이게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일하고, 그래서 나를 좀 멋지게 보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걸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잘 산다는 말이 좀 잘못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렇게 하면서요,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럼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포장해서 알아주는 그런 것에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재물을 쌓는 거,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복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한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한 구원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들에게 전하는 일을 가장 시급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또한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교훈의 엑기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너 자신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면에 우리가 더욱 많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더 뜨겁게 많이 사랑하시고요, 이웃도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요, 사회에 어떤 지위가 필요하면 그 지위를 주시고, 우리 교육 분야에, 과학 분야에 인재들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히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인류가 평화롭게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 불리려고 돈 버는 거에 혈안되어 있는 거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에 있는 이 준엄한 경고를 오히려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죄악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땅에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핑계만 댑니다. 주인은 엄한 분이라 조금이라도 이거 까먹으면 혼날까 봐 이거를 그냥 땅에 묻어놨습니다. 이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자야. 아니 그걸 차라리 은행에 갖다 맡기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악하고 게으른 자야. 그리고 쫓겨나고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죄였던 거예요. 학교, 직장, 가정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통로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교회 리더라면 여러분을 만난 교인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점점 성장해 가고 있어야 맞아요. 행복하게 살라고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보여줘야 되죠. 목회자는 물론이고요, 장로님들과 같은 이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 가정이 어떠한가, 우리 디모데서에 보면 감독의 자격 조건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 구타하지 아니하는 자,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도 가정에서의 내 신앙과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믿음 생활 잘 하는 거, 그 여부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특정인에게만 국한시키는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가? 여러분, 전에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 이 바이러스에 대한 거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염성이 있어갖고 막 퍼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손 씻어라, 뭐 어떻게 하라, 마스크 착용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도 많이 듣고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이런 균은요, 유익한 균도 있어요. 뭐 유산균 같은 거요. 우리 몸에 좀 적당히 있어야 되는 균도 있어요. 아주 해로운 것, 질병을 유발시키고 퍼뜨리는 뭐 그런 바이러스도 있겠죠. 요새 독감 또 아주 뭐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데 금방 퍼져 나가잖아요. 이게 전염되듯이 여러분 행복도요, 해피 바이러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한 것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행복의 기운을 타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굴의 표정을, 그 대화할 때 그 말의 온도를 신경 써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전파됩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내 얼굴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내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많이 행복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은요,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런 서양 격언이 있어요. 내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울아 웃어라 그런다고 웃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웃으면 자동적으로 거울이 따라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얼굴 표정이 어쩌면 내가 늘 짓고 있는 그 표정일 수 있어요. 내가 씩 웃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이유도 모르지만 같이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꼬리가 올라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 할 때 거기 미국인 교회에 좀 나갔어요. 교인들이 뭐 숫자도 많지 않고 그런데 찬양을 누가 선창을 하면 막 따라 부르고 정말 아름답게 그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좀 친해졌어요.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아직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웃는 거예요. 저도 이게 많이 굳어서 잘 안 되는데 먼저 씩 웃고 대화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괜히 나도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띄어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부드럽고 또 이렇게 농담도 섞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멋진 모습이고요. 내 말이 축복의 말이 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내 손이 이웃을 돕는 데에 쓰임 받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 행복 나눔 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또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들 격려하고 돕는 일들, 또 우리 주변에 찾아온 나그네인 외국 사람들, 일하는 노동자 또는 유학생, 또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교회가 품는 거, 이런 그 나눔에 사용하는 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엊그제 우리 그제 장로님들 네 분이 교회 탐방을 갔던 남군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교회가 해마다 이제 지역 어려운 목회자들을 불러서 양복도 한 벌씩 해주고 또 선물에 또 좋은 식사에 이렇게 접대를 잘 하는데 그 아마 재미가 붙었는가 봐요. 그래서 올해 교인들한테 우리가 올해도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을 섬기는데 한 60만 원쯤 이렇게 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헌금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 헌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 있는 교회니까 그 같은 지방에 군산 지방의 목사님들 섬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저희 지방에랑 전북 지방에라고 또 있어요. 전북 지방에 거기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저희 지방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그 지방에서 한 5명만 추천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심사숙고했죠. 뭐 형편이 어려운 분은 여러 분 있지만 그러니까 누가 더 도움이 필요할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5명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또 돈이 더 들어와서 1명 더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1명 더 해주세요. 총 7분을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6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씩 해드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점심에 장어로 점심을 대접을 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선물도 막 한 보따리씩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개만 했는데 나도 좀 불러주지 이제 장어라도 먹고 오게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오세요 막 그러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 저희 우리 지방에도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격려되고 하는 일에 그 자체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에 29일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3분 모셔서 4분 모셔서 또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선물도 드리려고 그래요. 또 우리 12월 달에 하는 이 희망상자 작년에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상자 하나 우리는 5만 원 헌금하지만 10만 원 이상의 가치의 물품을 담아서 나눠줬어요. 작년에는 이 지역사회에 이제 동사무소에 주고 다 나눠주라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필요한 데를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직접 갖다 주려고 그래요. 또는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방문해서 전해주고 하려고 지금 대상자들을 이렇게 하나씩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참 이렇게 여유롭지 않게 사시는 분들 또 조금 누군가의 이웃의 따뜻한 온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으로도 참여하시지만 그런 분들 소개해 주시면 우리 같이 들고 가서 전해드리고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같이 기도도 하고 손잡고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람들 또 작은 교회 또 외국인들 나그네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이번 12월 달 겨울을 잘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학교, 회사에서 과연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좋은 일 할 때 주변에서 이런저런 회방하고 좋지 않은 말 할 수도 있지만 비록 조롱을 받거나 속상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는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행위로 선행으로 자선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 이 땅에서 뭐 하다가 왔니? 그러면 저 혼자 잘 살다가 왔어요.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요. 좋은 데 돈 모아서 다니고요. 재밌게 놀다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주어질까요?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 말씀처럼 개털 모자 쓰고 천국 들어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 받으시고 귀한 면류관 쓰고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명성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